지난 주일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0수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도 여러 번 방송국에서 얘기를 해서 옷을 껴입고 또 껴입었더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낫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번 인사를 합시다. 잘 오셨을 뿐만 아니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또 주일날 가득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일부 예배에 누가 오겠나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도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이 자연계 안에는 자연의 법칙을 허락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는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층에 서 있다가 이런 내려다보고 에이, 빨리 내려가야 되겠네, 그리고 훌쩍 뛰어내리면 허리를 다치든지 다리를 다치든지 크게 다칩니다. 왜 그러냐?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뛰어내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될 거를 빨리 내려가고 싶다고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크게 다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그저 있는 대로 그래도 껴입을 때는 껴입고, 그리고 잘 이렇게 단둘이 하고 그러면 또 추위가 곧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추위쯤이야, 그리고는 그냥 훌떡훌떡 벗고 그렇게 살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두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사람들 안에는 또 이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과 도덕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라,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럴 법칙이 있어서 그걸 관계를 잘 하고, 또 이웃과 잘 관계를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발표되는 일들을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겁주고 심지어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법을 좋게 만들어 놔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대로 그저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길러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법에 순종을 하고 공경하고 하는 이런 법칙이 서로 이렇게 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너 이제 아버지 봉양하지 않으면 내가 뺏는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그래도 돌아가시면 또 애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유산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과 이런 법도를 우리가 잘 지키면, 그러면 윤택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계에도요, 하나님이 영적인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 법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영적인 법칙을 어기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영적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요구대로 따라 살면 결국은 가는 것이 사망이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야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화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먹는 것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고, 입는 것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고, 사는 집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그런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변화들이 대체로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이었냐면은 육체를 평안하게 하고, 육체를 어떻게 하면 해피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쫓아 살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영적 존재인 것을 새롭게 회복한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자꾸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요구가 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요구를 이루며 살지 말고 성령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왜냐하면 생각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꾸어지는가? 여러분, 생각이 잘 바꾸어집니까? 이게 생각이 잘 바꾸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바꾸어져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길에 갈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데, 생각이 바꾸어질 때는 무슨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다스림을 받든지 하나님의 무슨 접촉이 있어져야 생각이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이 바꾸어지는 일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깨우쳐질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영성을 우리가 주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성경 읽기표를 만들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의 뒤쪽에는 말씀이 이끄는 삶, 그런 주제로 이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표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받아봤어요. 우리가 영성 온도 높이기를 가까이 해서 그런지 재작년보다는요, 이 지난해 배는 더 이렇게 들어 이만큼 갖다 놨어요. 제가 누가 성경을 읽었나, 그리고는 이름을 다 이렇게 봤어요. 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스러운 어른들이 많이 읽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걸 석 장이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보니까는 3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여러 번 읽은 분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게 부딪힙니다. 내게 이렇게 부딪히는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줘요. 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영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담아놓고 살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 읽어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1950년도 초반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한 목사님도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머무는 호텔에서 어떤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명함을 이렇게 주는데 자기 이름이 이렇게 있고 명함 뒤에 MD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구나, 메디칼 닥터라 하는 그런 뜻으로 돼 있어서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옆에 와가지고 자기 가방을 열어가지고 약봉지를 이렇게, 근데 그 명함 밑에 또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게 다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참 특별한 분이다. 그랬더니 가방을 이렇게 열면서 가방 속에서 약봉지를 하나 꺼내는데, 약봉지 보면은 의사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또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더니 가방을 닫는데 가방에 보니까 가방 끝에도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연유를 그 호텔에서 앉아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를 열심히 잘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인데, 이제 청년 때가 돼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멀리 했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교회를 멀리하고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술도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또 이제 큰 병원에 취업도 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아내도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병원에서 또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자기가 개인 병원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병원 사표 내고 나와서 개인 병원을 가졌는데 병원이 꽤 잘 됐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청년 때 자꾸 마시던 술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술이 없이는 잠을 못 자서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알코올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술 좀 먹지 말라고 아무리 간청을 하는데도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환자들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아내도 하도 자기가 술을 먹으니까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는 그 집에 불능한 아무도 없어서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저 호텔에 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병원을 이렇게 보는데 하도 사는 게 지금 삭박해서 이렇게 살면 모르냐.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도 몇 번 해봤는데 그것도 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자살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호텔에서 그렇게 살면서 매일 그죠. 자기 전에 술 먹고 깨면 술 먹고 술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체육관을 빌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번 안 가보겠냐. 그래서 뭐 옛날에 교회 다닌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이제 따라 갔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설교한 제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뭐 무슨 설교했는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여러 나가서 자기도 따라서 나갔답니다. 따라 나갔더니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줘서 기도를 받고 이제 호텔로 갔다는 것입니다. 호텔에 가서 이제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 술병이 그냥 가득하게 있는데 방에 그걸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자보자. 그러고는 누워서 잠을 잤는데 깨니까 아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수년 동안 뭐 20년이 다 되도록 술을 안 먹고 자본 적이 없는데 술을 안 먹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통하네.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내가 잠을 잤냐. 근데 술을 안 먹고 잠을 자서 일어나 보니까 개운하고 그런데 아침에 또 이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시려고 이렇게 잡아보니까 술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술을 안 먹고 병원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술 냄새도 안 나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술 끊었다.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이제 보던 그 환자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병원도 잘 되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기 아내도 소문을 듣고는 애들 데리고 집 다 찾아오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집안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서 자기가 그때부터 명함에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약봉지에도 그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가방에도 그걸 적어놓고 이러고 삽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전에 하던 일 중에도 그러고 뭐 사업도 그러고 애들 키우는 것도 안 되고 뭔가 내 계획대로 너무 일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출발을 잘 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은요 너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 일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바로 지금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마음을 새롭게 먹고 뭔가 살도 빼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해도요
자기 결심으로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내 계획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새롭게 모시고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더 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운데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가라, 화평케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화목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가족 문제도 그렇고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화평치 못한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먼저는 누구와 화목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런 말은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사가 여러 나라에서 와 있고요.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으면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인도네시아를 대신하는 그런 장소고 그리고 그 대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법이 인도네시아 법이 통해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는 그 안에는 미국의 법이 통합니다. 이것이 대사의 그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여기 보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 양식도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는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때는 완전히 죄인이었고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유업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계획이 자꾸 어디를 따라 살아가느냐 하면은 육신의 요구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수십 년 믿어 왔어도 또 그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되면서도, 또 애들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얘들이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얘들이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뭐 또 사업을 하기는 더 어렵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앞길까지 내가 뭐 좀 해주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제 그리고 애들한테 자꾸 뭘 하냐면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래 되겠냐? 그리고 이제 뭐 잔소리 하게 되면 애들하고 관계가 자꾸 나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염려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 아이들도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내 남은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 늘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성경은 너에게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데 맡긴다고 해놓고 또 찾아가서 또 염려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반복된 삶이에요.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는 또 찾아가가지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우리가 반복되는 삶인데, 나만 그러냐 보니까 다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면 늘 성경 말씀들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생각을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요,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을 뭘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하면 매일 염려를 합니다.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내일도 또 염려하고 모레도 또 염려하고. 염려한다고 염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걱정을 선택하면 걱정이 또 계속됩니다.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리고는 걱정대로 일이 됩니다. 생각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걱정대로 일이 돼서,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사람이 걱정하고 사는 게 인생이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기냐?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선택을 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해 살면 참 신기하게도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감사하면 감사거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선택하냐? 걱정을 선택하면 걱정이 많아지고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기뻐할 일이 뭔가. 그래서 오만 가지 걱정이 다 많아도요, 내가 손자 얼굴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러면 그 손자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자주 바라보기 생각하고 그 손자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런 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 사는 그런 삶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삽시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